성경을 읽을 때 막 성경을 무턱대고 막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서 성경 그러면 이제 뭐 이쪽 이제 선지서 들어오면 또 이제 선지서는 거의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읽거나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거나 뭐 그러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야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일종의 죄의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뭐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지만 마음이 편해지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야죠. 뭐 그게 뭐 마음 편해진다 그러니까. 근데 읽는데 뭐가 뭔지를 진짜 통 모르고 읽어요. 되게 읽을 때 여러분 선지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고요. 1절을 주교해서 봐야 돼요. 시편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1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배경도 거기 있고 마음도 거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1절에다 되게 다 써놓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도 그렇지만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서신서는 1장 1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1장 1절과 1장 2절 대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항상 시작이 그걸로 시작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된 거다. 예수님의 사도다. 이거 얘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왜요? 가장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후서 뭐 다 보세요. 전부 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은혜와 평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니까요.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뭐 재산을 많이 늘렸어요. 아니면 내가 뭐 높은 직위에 올랐어요. 뭐 엄청난 것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강이 없어. 맨날 불안해. 맨날 막 마음이 이거 뭐지? 그런 게 있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강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1장 1절, 1장 2절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앞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장 1절을 가끔 이야기하는 적이 있는데 오늘 또 1장 1절을 보면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요. 이 정보를 최소한 알아야 미가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할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앞부분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랬으니까 여러분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와요.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오는데 어떤 시기냐? 유다의 왕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우리가 다는 몰라도요. 한 명은 알죠. 히스기야는 알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다 그 말이죠. 유다 시대이다 그런 말이에요. 남쪽 유다의 시대다. 여러분 대개 히스기야 시대는요. 히스기야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시대가 거의 북쪽은 망하고 히스기야 시대가 자기도 망할 때가 됐는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게 히스기야 시대인데 그때에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68페이지. 이사야가 선지서의 시작이잖아요. 이사야 1장 1절과 미가 1장 1절을 이렇게 비교해 볼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펴놓으시면 좋은데 보세요. 이사야 1장 1절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랬어요. 여러분 미가 1장을 보세요. 미가 1장은 유다의 왕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는 한 명이 더 있을 뿐이에요. 이사야 시대는 누가 더 있어요? 우시야가 더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가에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와 미가는 활동했던 시기가 어떻다?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절을 다시 봐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남쪽 유다에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디서 활동했어요?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미가를 보면요, 미가를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요, 남쪽 유다의 수도죠. 그럼 미가는 어디서 활동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도 외쳤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도 외쳤고, 그래서 미가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미가는 남북에서 다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미가나 이사야는 어느 왕 때 활동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하 여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받고 나서 그 편지를 가지고서 성전에 쫓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막 기도했던 장면 나오죠. 그게 열왕기하 역대하 이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앞에 역사서에 나오는데 그 편지를 받아서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에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이사야에 그 얘기가 같이 나와요. 왜 나와요? 이사야가 자기가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에도 나오고 역사서에도 앞부분에도 나오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서 활동했지만 동시대에 미가도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미가는 독특하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서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요 정도. 그래서 1장 1절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장 1절을 알아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군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가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면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끔 저희 교회에 편지가 배달돼요. 편지가 배달되는데 우편부가 배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놓고 가요. 그래서 딱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편지가 왔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누가 편지를 놓고 갔어요. 그래놓고서 교회는 다 썩었다 뭐 그러면서 쫙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 다 타락했다 뭐 신창교회도 뭐 마찬가지다 그러는데 나 별로 타락 안 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걸 놓고 가요. 그러면 그 편지는 어떻게 해요? 쭉쭉 찢어버리죠. 의미가 없으니까 찢어버리죠.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편지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보냈느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누가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교회 형편을 보니 당신의 교회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으니 내가 당신의 교회에 뭐 100억을 헌금하겠다. 그러면 그 편지 어떻게 해요? 이거 보관해야죠. 소중하게. 나는 누구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야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가가 누군지를 알고 미가가 왜 이걸 외쳤는지를 알아야 선지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무턱대고 읽으면 잘 안 되죠. 굉장히 제가 오래 얘기했지만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항상 읽을 때는 1장 1절을 읽어야 돼요. 1장 1절. 자, 그러면 1장 1절 다시 읽어요. 이제 미가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미가는 남북에서 다 활동했다 그랬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남과 북의 수도에서 다 외쳤던 선지자. 그런데 이 미가는 이사야와 다르게 딱 하나의 정보가 더 들어 있어요. 이사야는 그냥 이사야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의 정보가 더 있어요. 어디 사람? 모레셋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모레셋. 그럼 여러분 모레셋이라 그러면 어디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모레셋 그러면 어디지? 이게 어디지? 그런 걸 알아야죠. 만약에 모르면 그거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모레셋이 어디냐? 모레셋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면 유다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블레셋은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게 경계 그쪽 지역이에요.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쪽 서해안 쪽.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블레셋은 그 서해안 쪽 이쪽에 있어요. 충청남도와 그 전라북도 그쪽 사이 그곳의 출신이죠. 근데 여러분 모레셋이라고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듣죠? 모레셋이라고 처음 듣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사람의 출신지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출신지예요. 뭐 도시에서 뭐 엄청난 가문을 가지고 있고 뭐 배우기를 엄청나게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동네가 어딘지도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 출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다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를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누구야? 뭐야?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기 시작하면 뭐야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외쳐도 고무한 외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은 안 받아주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신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고 학문을 얼마 했느냐도 상관없고 뭐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누구를 쓰셨느냐? 다윗을 쓰셨어요. 다윗을 쓰셨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그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잘 생각했어요. 빨리 지어드리세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단의 꿈에 나타나서 아니야, 다윗은 할 수 없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 다윗은 안 되고 대신 그 아들이 할 거야.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 야,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되면 다윗에게 내 말을 전해. 그래가지고서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을 딱 넣어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뭔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네가 내 집 지어줘?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집에 복 주신다고 얘기하시더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한다 그러더라. 네가 뭐 이 땅에 이름을 멀리 이렇게 네 이름이 널리 퍼지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더라. 네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말고 그 얘기 위에, 맨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이 말부터 하세요. 네가 목자로 살았을 때,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너를 불러서 왕으로 삼아준 게 나다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네가 지금 왕이야.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한데 좋은데 사실 너는 목자였어. 양치기였어. 사람들이 너를 거들떠도 안 봤어.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존자,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다윗은요, 왕이 아니에요. 목자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불러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얼마나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항상. 어느 누구라도. 미가를 그렇게 불러 쓰시는 거예요.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모레셋을 몰라요. 자, 이제 미가가 뭐라고 외치나 이제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1장 1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잘 들으래요. 잘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말하는 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동일한 말을 해도 때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약 25년 전에 저희 교회를 짓기 전에 25년 전에 여기에 허허벌판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서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다 그랬을 때에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그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기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말씀은 특별한 거예요. 다 지어놓고서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는 특별한 거예요. 어느 때 하는 설교냐, 어디에서 하는 설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돌이에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의미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흡족하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누리시는데 저들이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쁜 거죠. 야, 제가 나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무슨 얘기 해줘요? 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곳이 최악의 저주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왜요? 말만 번지를 해요. 밖에서는 맨 죄를 짓고 맨날 딴짓하고 뭐 하나님이 욕되게 하고 나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야 이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혹시 예물을 드리다가 친구와 이렇게 화해할 일이 생각나고 친구에게 뭐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물을 두고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친구부터 화해하고 와라. 하나님 뭘 더 받으세요? 화목한 걸 원하시고 화해하는 것을 원하시고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안 하고서 와서 예물을 드리면 헛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잘못하는 것이 뭐냐? 헛짓거리라고 했죠. 헛짓거리.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것을 말씀하실 것 같으죠?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상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어디 나오시는 거예요?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성전에서 딱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딱 밟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높은 산을 밟아요. 산을. 하나님이 산을 밟으실 수 있죠. 밟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4절 보세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빛달로 쏟아지는 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걸었는데 산 위에 높은 곳을 밟으니까 산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녹고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져요. 쭉쭉 갈라져요. 그래서 싹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뭐와 똑같으냐? 저희 교회 저희 교회는 다 시멘트니까요. 시멘트니까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 옆에 화단이 있었거든요. 저 왔을 때 화단 있을 때 가보면은요 하여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를 돌면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렁이부터 좋은 거죠, 좋은 거. 지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그 다음에 또 한 거는 고양이들이 거기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들이 거기다가 뭐 똥 싸놓고 뭐 오줌 싸놓고 뭐 거기다가 뭐 집 지어놓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걸 다 없애야 되잖아요. 똥도 치워야 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개미가 있으면 제가 개미를 밟아서 이렇게 죽이려 그러면요 못하게 해요. 그냥 그러지 말아요. 얘도 생명인데 그래요.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제 가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개미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제가 가서 밟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뭉개지죠. 여러분 우리 본당에 여기 바퀴벌레가 있다는 소리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집에서도 바퀴벌레 보면 바퀴벌레들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은 바퀴벌레가 진짜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있으면 그 바퀴벌레를 저 같은 사람 발로 이렇게 으깨서 죽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자기가 바퀴벌레의 왕이고 뭐 대단하고 그래도요 제가 가서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툭 터져 죽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딱 나오셔가지고 산을 밟아요. 산을 밟고 들을 밟고 골짜기를 밟아요. 바다를 밟아요.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들이 녹는데요. 산들이 다 짜부러지고요. 골짜기가 다 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뭐가 위대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가 아무리 위대해도요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밟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귀하게 지어놓고 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것이든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끝이에요. 다 녹아요. 다 갈라져요. 전부 다. 인생이 이룬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이룬 것들은요 은혜를 받고 있을 때까지만 은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밟으시면 으깨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뭐가 위대해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자연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자연 보면 막 무섭잖아요. 여러분 막 비가 엄청 와가지고 한강에 비만 막 이게 엄청나게 뭐 물이 내려가도 무섭잖아요. 계곡에 물이 부르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섭다 그래요. 우리는 자연이 무섭다 그래요. 자연에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다가 히말라야 올라가다가 그 에베레스트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히말라야가 녹는다 그러잖아요. 에베레스트가 녹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온난화 때문에 녹기 시작하니까 녹으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얼어있다가 그대로 그 모습 있다가 요즘 나오잖아요. 자연이 진짜 무섭지요. 여러분 자연이 무서워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밟아요. 하나님이 밟으시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밟잖아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3절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불 앞에 밀초가 뭐예요? 밀초 같은 거, 풀 같은 거는요 불 앞에다가 놓으면요 다 타서 없어요. 금방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불 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자 5절 보세요. 왜 그러느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다 밟은다고요? 허물이 많아서 밟아버려요. 허물이. 누구 허물? 야곱의 허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허물. 그래서 유다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밟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수도를 만들었을 때는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거기다가 성전을 딱 만들어놔요. 여러분 성전은 항상 수도에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옛날에 사마리아에도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만들어 놓는데 놀랍게도 그걸 다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던 만들어 놓은 그곳이 허물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6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럼 7절 보시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대요. 전부 다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그동안 사마리아에 건축한 거는요, 건설한 거는요 의미 없잖아요. 뒤집어 엎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기생의 값으로 모았대요. 기생의 값으로. 하나님 보니까 얘 기생의 값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불의한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지라.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내보내요. 뒤집어 엎어버린다. 9절 볼까요? 6절은 사마리아인데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밟으심이 어디에 미치느냐면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도 미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자, 우리 작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택배가 오잖아요. 그럼 택배가 오면은 누가 뜯냐면 이제 제가 시켰으니까 제가 뜯거나 뭐 집사람이 받으면 집사람이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는요, 지가 먼저 뜯어야 돼. 항상 궁금해. 뭐가 뭔지를 항상 궁금해. 그 여러분은 재미가 쏠쏠한가 봐요. 그래서 그걸 뜯어요. 그 택배가 그런 거예요. 택배가 좋은 것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택배가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유명한 학자 볼프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볼프라는 학자는요, 학교로 자기 사무실로 택배가 배달되는데 그 택배를 열어보는 순간에 거기 폭탄이 들어가가지고서 오른손이 손이 다 잘라져 버렸어요. 유명한 학자예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제가 그분을 뵀어요. 볼프라는 학자. 여러분 택배가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배를 배달했대. 예루살렘 성문에 지금 이르렀대요. 뭐가 이르렀어요? 저주가 이르렀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택배가 왔는데 그 택배는 고칠 수가 없어. 여기 나오잖아요. 9절 다시 보세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고칠 수가 없어요. 뭐가 배달돼야 돼요? 우리 집 문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달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와야죠.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미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전에 하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하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성전의 공간에서
저주와 심판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혹여라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나오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교회가 다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앞에 배달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배달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배달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저주받고 자녀들이 저주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